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개들까지도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얘야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자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자고 해도 건너올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에 1910년 8월 29일 조선 황제는 조선 전체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하는 내용의 조서가 담긴 문서를 마지막 왕인 순종에 의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 말 조선이 개항을 시작한 이후 조선보다 일찍 개항하여 서구화에 열을 올리던 일본은 서구로부터 시작한 제국주의 흐름에 편성하여 아시아를 일본의 식민지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청나라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한 일본은 점점 노골적으로 한반도 수탈을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했고 1907년 정미 7조약을 통해서 내정을 장악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조선과 일본의 완전한 병합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제 36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35년이고 35년도 14일이 부족한 3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36년이라 그래요. 이것은 정말 이 친일 사관의 잔재인 것입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는 1945년 8.15 광복을 맞으며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일제가 남긴 잔혹한 식민 지배의 상처는 경술 국치 1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20만 명의 조선의 딸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습니다. 200만 명의 조선의 아들들이 일본의 제철소와 탄광에 끌려갔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곳곳을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전주가 왜 대전만큼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전주에서 호남선과 전라선이 갈라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제가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리역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전주가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조선 사람들과 조선 땅과 조선의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말과 글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일제의 식민 지배가 우리에게 남긴 큰 상처는 남과 북의 분단입니다. 식민 지배 후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는 독립할 수 있었지만 열강의 간섭을 막아낼 정도로 자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은 분단으로 이어졌고 그 분단은 6.25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한일 시민 공동선언 일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1000여 명의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1910년에 이루어진 한일 병합 조약은 불법이며 무효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행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함과
식민지배의 사실과 가해 피해의 실상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식민지배 진상규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본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구구 단체들은 조선의 여성들은 스스로 원해서 종군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일 합방으로 조선은 일본의 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차량으로 행사장 진입을 차단하고 취재 기자들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구구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구구단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합리화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합리화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 하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살짝 자기 편한 식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 자존심이 손상하는 것을 막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합리화입니다. 일본의 구구 단체들은 자신들의 식민 지배가 한반도에 가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수탈을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도와준 것이라고 왜곡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원해서 전쟁을 나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었으니 너희같이 미개한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일본인의 태도야말로 일본과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고 슬픈 일입니다. 얼마 전 주옥순이라는 그 엄마부대 대표란 사람이 독일에 가서 위안부 동산 철거 시위를 했다고 신문에 난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돈으로 간 건 아니겠죠. 아마 일본이 돈을 대주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지만 돈이라면 민족의 자존심도 내팽길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존재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현해탄만큼이나 깊고 어두운 간극, 구렁텅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깝고도 먼 사이, 깊고 어두운 간극, 구렁텅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상당한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왕족이 입을 수 있었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늘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에 대한 짧은 소개에 의해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사로 역시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둘은 결국 죽습니다. 부자는 장사되었습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그럴듯이 호화롭고 화려한 장례가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장례도 치러주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누워 병든 몸으로 음식을 구걸하던 한 거지의 죽음, 그 시신의 처리는 어떻게 하였을까? 아마도 그의 시신은 거리에 쓰레기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살아서도 그의 삶의 모습이 극과 극이더니 삶의 마지막 모습, 장례 때의 모습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로 정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를 당혹해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자나 거지 나사로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부가 흥부대하듯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매몰차게 대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매일 남의 집 앞에 와서 구걸질이야 뺨이라도 한 대 때린 일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주님 저 부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죽어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을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만난 부자는 그저 한 명의 부자였고 나사로 또한 그저 한 명의 거지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조금 더 추론해 보자면 그 부자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볼상사납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그냥 두었던 사람입니다. 허락에 가까운 묵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부자는 그런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집 문 앞에서 거지가 누워있는 걸 좋아할 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부자, 그대로 둘 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부터 보면 그 부자는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지가 자기 집 대문에 진을 치고 누워 구걸을 해도 그냥 묵인해 주는 사람, 더 나아가 그 거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사람, 부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게 된 곳이 지옥이라니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더욱 당황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지옥불의 뜨거움을 견디다 못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시원하도록 한 방울 주십시오. 나는 뜨거운 물 속에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쓰러운 장면입니다.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물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대접은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상에 있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 치고는 아주 정내미가 떨어지는 말을 합니다. 얘야, 되돌아봐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고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한마디로 아주 쌀쌀하고 매정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물만 조금, 그것도 손가락에 묻혀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정한 부자의 청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자는 이미 세상에서 누릴 호사를 다 누렸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누릴 호사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사스러웠던 옛날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옥의 부자와 아브라함과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줄 마음은 있는데 갈 수가 없다, 이런 거겠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렁텅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구렁텅이, 이렇게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말을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듯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또 아브라함도 부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한강만큼 넓은 것도 아니겠고 서로 보이니까요. 예. 그럼 서로 오갈 수 없는 이 구렁텅이는 도대체 어떤 구렁텅일까? 서로 볼 수도 있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거리인데 서로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거리, 그 간극으로서의 구렁텅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도 왠지 이런 구렁텅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날마다 잔치하듯 호화롭게 생활하던 부자의 잔치상과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몰골로 그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기 위해 누워있던 대문과 그 주인 부자의 그 집 사이의 거리, 그 간극, 지옥불의 부자와
아브라함 품 안에 그 사이에 있는 그 구렁텅이, 잔치상의 부자와 대문 밖 그 문 앞에 있는 나사로의 그 거리, 그렇다면 그 구렁텅이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인 것입니다. 부자가 살아생전 나사로 사이에 만들어 놓은 그 간극, 죽어서도 그대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단 그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양극화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아버지요, 좋은 남편이요, 좋은 친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사로와 그 부자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었던 것이죠. 거지가 다 그런 거지. 이놈의 거지가 어쩌다 우리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가 구걸하게 해주는 거야 라면서 큰 선심 쓰듯이 이 나사로를 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고통과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그 자신의 거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강자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고 강자의 승리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약자들의 고통이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진정 어제의 역사보다 오늘의 역사가 나으려면, 오늘의 역사보다 내일의 역사가 나으려면 강자의 폭력에 의해 죽어간 무고한 약자들의 고통을 투쟁하듯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기억투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억투쟁을 통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억투쟁을 당신의 본분으로 삼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나사로의 이름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자의 역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약자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나사로의 신음을,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의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후쿠오카의 기타규슈시 와카마치구 후카마치에 있는 시립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 거기에 오다야마라는 묘지도 아니에요. 이렇게 평평한 한 20평 되는 그러한 이 평평한 곳에 이 위령비가 하나 있고 이렇게 평평한 묘지 아닌 묘지가 있죠. 이거를 오다야마 묘지라고 하는데 이곳에 조선인의 시신 80여 구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일본에 끌려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정말 탄광에서 종살이 하다가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어렵사리 배를 구해서 조국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현해탄을 건너지 못하고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익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그 익사한 시신이 그 죽기보다 돌아오기 싫었던 그 일본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100여 구가 돌아왔다 그래요. 본붕도 없이 그 평지에 일본 사람들이 그냥 그 해안가에 한 100여 구가 이 한복을 입은, 저고리를 입은 이 조선인 사람들이 떠내려와서 그걸 그냥 대충 묻어둔 곳입니다. 본붕도 없이 평지에 서리된 이 묘역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종살이 하던 이들의 무덤에 위령비가 세워졌고 이곳은 매년 9월 17일 날 떠내려왔다 그래요. 추도 예배를 드려지는 일본 교회와 시민 단체가 있다 그럽니다.
이 행사의 대표가 되는 가와모토 요시아키 목사님은 매년 왜 추도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기념 사업을 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죽은 자들 침묵의 함성을 듣는 곳입니다. 저들은 편안히 잠드세요라고 추모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푸세요. 억울함을 얘기하세요. 억울함을 크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곳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강제 연행, 강제 징용 등의 일본의 만행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셋째, 오늘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묻힌 이들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잊어버리려는 역사의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본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맹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맹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위에 널려있는 크고 작은 지옥의 구렁텅이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 구렁텅이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있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있고 나와 너, 우리 사이에도 이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구렁텅이든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잊혀지기를 강요당한 고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수많은 나사로들의 피눈물이 그 구렁텅이를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야쿠는 그의 대표적인 소설 침묵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이 죄가 아니었다. 죄란 인간이 또 한 인간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남긴 흔적을 망각하는 데 있었다. 누구나 우리도 그 부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준 것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부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면 그 구렁텅이를 메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구렁텅이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쪽이 만든 구렁텅이가 있고 내 편에서 만든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나를 향해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상대방을 위해 만든 구렁텅이는 내가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 구렁텅이는 삽과 포크레인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렁텅이는 기억투쟁으로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릇된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을 때에만 그 구렁텅이를 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히 구렁텅이를 메워가고 계십니다. 잔치상의 부자가 대문 밖에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나사로를 형제처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구렁텅이를 메워가고 계십니다. 또 언젠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지옥의 부자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오라 손 내밀 수 있도록 구렁텅이를 메워가고 계십니다. 이 구렁텅이를 메우는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깊은 구렁텅이를 팠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구렁텅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메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깊은 구렁텅이를 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